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결혼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결혼학교를 저희가 시작함에 앞서서 저희 결혼학교의 이름을, 강의의 제목을 제가 한번 고민해보고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신 강의 안에서처럼 W,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왜 결혼하게 하셨나? 웨딩, 결혼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일까? 계획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W, 중의적인 표현이죠. Y, 웨딩, 하나님의 계획이다. 물음표로 시작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과 성경적인 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 제목은요, 돕는 배필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된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고 나의 평생 배우자, 동역자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이 시간 되짚어 보면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 결혼에 대한 주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 결혼은 평생 갈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생각,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생각과 성경적인 생각을 비교도 해보고 좋은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결혼을 그러면 어떻게 시작됐을까? 결혼을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사회 제도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니까 사회적인 제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이, 전쟁도 벌어졌고 평화도 있었고 또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여러 가지 이 사회제도의 변화를 겪어가면서 사회 문화와 관습이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또 우리 젊은이들은 그냥 뭐 결혼이 큰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라 큰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굳이 결혼이라 틀에 묶이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정말 반려하는 대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따로지만 같이 사는, 집 두 채로 평생같이 친구처럼 살아가는, 한 집에 살지만 마치 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처럼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로맨틱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배경들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사회 제도가 다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우리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결혼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시작되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이 돕는 배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 이 결혼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수반된 어떤 제도나 발명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결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셨죠. 또 하와에게는 반대로 아담을 선물로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혼을 누가 만들었느냐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혼의 모습, 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결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결혼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뜻대로 해도 중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특별하게 돕는 배필이라고 상대의 배우자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서로에게 마찬가지, 아담에게도 하와를, 하와에게도 아담이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돕는 배필은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약 36번이나 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35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강력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딱 한 번, 창세기 2장 18절에는 아내에 대해서, 이 배우자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돕는 배필, 단순히 어떤 헬퍼 정도의 느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배우자가 나에게 주신 그 강력한 도움의 힘,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직접적 도움의 강력한 힘과 도움,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그냥 집안 청소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뭐 이런 정도의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그래서 이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기도 하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여러분, 에제르의 의미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내 눈앞에 있는 이 배우자가 엑제르구나,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라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 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엑제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정말 나의 필요한 도움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기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셨고, 또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 엑제르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이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지만 또 함축적인 여러 가지 의미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깊이 잠드는 거예요. 사실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플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회사를 활용하기도 하죠.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직접 찾아 나서는 방법도, 멋있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깊이 잠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 잠들어야 합니다. 외모나 재력이나 뻘로 배우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눈을 감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뻘이나 외모나 재벌로 나의 도움을 한정지어 버리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태도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깊이 잠드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포인트는 갈빗대의 아픔입니다. 갈빗대의 아픔.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는 뼈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뼈죠. 이 옆구리라는 뜻의 갈빗뼈를 뽑아서 만드신 거예요. 가슴으로 아파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프기도 하죠. 늘 즐거울 수만은 없어요. 결혼은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아픔의 과정입니다. 결혼이 영화만 같지 않습니다. 현실이고, 또 그 가운데에는 기쁨과 슬픔과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과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바로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아픔. 희생이라고도 하고 헌신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왜 희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 대한 희생을 하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왜 희생하셨겠어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한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아파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 갈빗대의 아픔에 대해서 묵상하면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왜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담당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빗대의 아픔을 통해서 사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끄심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아담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잠밖에 잔 게 없는데 잠자는 동안 갈빗대가 뜯겨나갔고 아팠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아팠겠죠? 그런데 그 뜯겨나간 이 갈빗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수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배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해서 골방에 틀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도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들을 사용하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잠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아픔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꺼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사람,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무엇을 더 아파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기도 제목으로 적어서 또 실현해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 돕는 배필의 기준을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돕는 배필의 기준은요, 많은 청년들이 기도를 하죠.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다음 자손을 위해서, 우월한 유전자 확보를 위해서 키를 많이 본다고 해요. 요즘에는 특별히 연봉보다 어떤 집안의 배경보다 요즘에는 외모를 정말 1순위로 꼽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외모 너무나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키는 몇 센치이고 또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 이 생김새를 많이 주목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그런 배경이죠. 가정 환경도 보기도 하고 또 연봉
참고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일 수 있죠. 욕망을 실현해줄 대상자를 찾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모든 죄인인 것 같아요. 자기도 원하는 어떤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상대 배우의 조건들. 그런데 우리 배우자의 조건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은혜를 필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만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든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과 이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결혼을 대하는 태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보는 그런 겸손함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같아요. 이 배우자의 성경적인 기준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닐 수 있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연합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는데, 포인트 4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이 아니에요. 자손 많이 낳고 번창하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거룩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결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결혼을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거룩은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100% 죄인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떤 쾌락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분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도 기쁨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요, 상대방의 잘못을 고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려면 정말로 잘난 나의 반쪽을 버려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트 있지 않습니까? 하트. 양손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혼자서는 하트 모양을 만들 수 없죠. 정말 혼자서 하트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내가 이게 사랑인데 상대방과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하트와, 죄송합니다, 상대방의 손과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하트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하트를 버려야 상대방과 하트를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반쪽을 버려야, 갈빗대를 뜯어버리는 아픔이 있어야 상대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혼의 목적인데, 오히려 반대로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해 죄인의 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의 태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 없어지겠죠. 기쁨 없어지겠죠. 늘 상대방에 대한 질타와 불평과 불만이 남는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1순위는 거룩함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거룩을 목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요,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을 쫓으면, 만족을 쫓으면 나머지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질문할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눈을 밝히고 원하는 조건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들, 이 조건들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너무나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신,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결혼 첫 번째 W, 하나님의 계획, 이 시간에 돕는 배필 일 주제로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두 번째, 배우자는 엑제르,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그러므로 이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구성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세 번째는 기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잠들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이 거룩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다. 배우자의 조건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4가지 기억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시간 기대하시면서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